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현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역사가로서의 누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태까지 누가가 누구인가 하고 다음 누가의 신학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런 특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두 가지 견해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는 역사가다. 즉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누가는 신학자다. 신학자. 바울처럼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것을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자기 목회에 담아내기 위해서 목회적 해답을, 신학적 해답을 목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시한 신학자다, 목회자적 신학자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역사가로서의 누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신학자로서의 누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의 과제는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바울의 동력자로서의 누가에 대해서 제가 한 5줄 정도로 요약해 보시라 그랬죠. 두 번째는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특징에 대해서 한 5줄 정도로 요약을 해보시는 거고, 세 번째는 신학자로서의 누가에 대해서 한 5줄 정도 요약해 보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핸드아웃 보고 여러분들 강의 들은 것 참고해서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 많이 들일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가로서의 누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로서의 히터가 나오고 이게 마이크를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를 촬영하고 나면 목이 약간 아파요. 인후송이 약간 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목이 약간 칼칼하고 아픈데 이거 혹시 이게 코로나 아닌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갑자기 제 얼굴 보니까 걱정되시죠? 바이러스 튈까 봐. 그런데 다행히 조금 지나면 괜찮더라고요. 사라지고 열도 없어요. 그래서 뭐 건강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이러스가 뭐 침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리니까 이렇게 입에서 바이러스 튀어서 컴퓨터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바이러스는 그렇게 침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로서의 누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1장 3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읽으셨나요? 누가복음 1장 3절. 거기에 보면은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여러 복음서들과 자료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순서를 따라 조사해보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순서를 따라 조사해보고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표현은 역사가들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의 역사가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당시에 튜키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가 있었어요. 튜키디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글을 쓰면서 동일한 표현을 써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순서를 따라 조사해 본 다음에 내가 제대로 된 설명을 이제 제시한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역사가가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에 대한 확실함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기 역사가로서의 확신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가라면,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자격적인 측면에서 역사가가 가져야 할 자격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역사가라면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읽고 하면서 많은 자료를 접하고 분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로마나 어디를 가보지 않고서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간접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역사를 쓰려면 직접 발로 뛰어서 가봐야 돼요. 가서 보고,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역사가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행을 많이 한 사람. 우리 대동여지도를 만드신 김종호 선생님께서 여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팔도를 막 엄청 돌아다니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랑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하고 연구실, 그 다음에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역사가의 진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항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항해. 배를 타고 바울이 지나가고. 그런데 누가가 어떤 표현을 쓰나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뭐예요? 나도 바울하고 함께 배 타고 여행 많이 했다 이거예요. 나도 바울하고 같이 여행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그 유명한 에픽 그 작품 있잖아요. 그죠? 보면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경험한 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과 누가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해요. 여행 경험. 이게 역사가의 중요한 자질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역사가였다면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글을 썼다면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자료들. 자, 일단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이 가능해요.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누가가 자기 앞에 여러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대충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썼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충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누가가 있고 마태가 있는데 이게 투 소스 시열이에요. 투 소스 시열이에요. 그러니까 투 소스 하이포테시스, 투 소스 티어리. 그러니까 두 자료 가설인데 마가복음하고 큐가 있었을 것이다. 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가상의 문서예요. 여러분들이 큐가 문서가 존재하지 않나요? 문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냥 전해지는 거를 구전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우리가 묶어서 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단어 크벨레, 소스, 자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큐하고 마가에서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마태는 큐하고 마가복음에서 자료를 가졌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하고 큐하고 없는 거는 스페셜 마태, 특별한 마태의 자료 있었겠죠. 누가도 마가복음에서 자료를 받았고 큐에서 받았고 자기만의 특별한 물건을,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여러 가지 있었다. 좀 복잡한데 자세한 내용은 제 사도행전 신약 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도록 하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너무 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큐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재구성된 가상의 자료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분명한 거는 누가는 마태는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스토리 라인을 그대로 누가가 채용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구도가 마가복음하고 구도가 똑같아요. 처음에 등장, 자 마가복음 처음에 등장 누가 등장하나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세례요한 등장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로 가서 시험 당하시고 오셔서 갈릴리 사역하시고 변화산상 이야기 변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누가도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세례요한 등장하고 예수님 등장하고 광야 가서 시험 받고 갈릴리 사역하고 예루살렘 여행하고 거기서 죽고 부활하고 똑같아요. 근데 누가는 마가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더해서 누가보다 분량이 길어난 거예요. 2배 정도로 이렇게 길어난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 누가가 충분히 이런 자료를 가질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하나? 사도행전은 다른 사람이 쓴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행전 쓸 때. 이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작성이 문제예요. 누가에게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추론할 때 아마 짧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에 관한, 요한에 관한, 바울에 관한, 혹은 안드레에 관한, 스데반에 관한 이런 짧은 이야기들이 글로 적혀졌거나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이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나요? 그렇죠. 누가복음이 끝난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오고 그 다음 교회가 탄생을 해요. 교회가 탄생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잠깐 이걸 멈추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네 곳이 언급이 되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구조예요. 누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도행전의 구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술하면서 누가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가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전파되는 복음 그 다음 사마리아 이야기 빌립이 7장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안디옥으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해지는 그런 구도로 사도행전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되는 구도를 머릿속에 잡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들었던 이야기들을 입력을 해서 하나의 이렇게 교회의 이야기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사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사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보통 이쯤 되면 질문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질문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 질문하고 대답할 때가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연설문이에요. 연설문, 스피치가 24개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스피치가 뭔가요? 첫 번째 연설 베드로가 해요. 오순절 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를 메꿔야 한다. 스피치 전달하고 나서 투표하고 바사바와 마띠아를 추천했는데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세례가 오고 난 다음에 요엘서를 기준으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한 24개 정도의 이 스피치, 연설문, 설교가 들어가요. 왜 누가는 이렇게 연설문 24개에 목을 맬까? 이 연설문 24개가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차지를 해요.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연설문에 대해서 누가는 목을 메고 있을까? 누가의 청중들 이방인들은 철학자들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할 때 거기서 어떤 지성적인 희열, 만족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철학자로 묘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철학자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철학자처럼 말하고 대화하고 스피치를 전달하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더 마음을 복음에 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누가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인기 있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스피치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설교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열으세요. 17장을 열으셔서 17장 16절하고 17장 22절을 열어봐 주세요. 17장 16절하고 17장 22절 읽어봐 주세요.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자, 읽으셨죠? 자,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와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아테네.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를 도착했을 때 뭘 느껴요? 그 안에 이방 신들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아파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나 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22절에서 설교할 때는 뭐라고 설교하냐면 내가 너네들 우상숭배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신을 경배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두 개가 상충되죠. 그죠? 상충되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각색일까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각색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 17장 16절에 나왔던 바울의 어떤 그 느낌이 원래 바울이 느꼈던 역사적인 느낌이고 22절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아마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나 아니면 누가가 조금 더 각색을 했거나 했는데
바울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도 그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자기 청중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바울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상충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22절은 그 자체의 맥락에 맞지가 않아요. 아마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텐데 거기서 칭찬했을까? 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연결을 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 전체적인 맥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아테네까지 지나가고 여기서도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창조주로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창조주가 여전히 아테네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영적인 가르침과 지혜와 깨달음들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스피치들을, 이야기들을 배열을 하면서 누가가 약간씩 각색을 하거나 변화를 주면서 전체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스무드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하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탁 놓여졌을 때 가지는 의미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왜 이렇게 우상숭배가 많아? 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셔서 신을 경배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로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적인 의미가 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바라보는, 누가가 바라보는 어떤 영감 내지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누가가 여기저기서 제시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피치, 연설을 굉장히 누가가 강조한다. 두 번째 또 누가가 자신의 기록을 역사처럼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 내러티브, 이야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마태, 마가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설명할 때 굉장히 극적이에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므온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가 오는 걸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아기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와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코로나도 없는데 빠글빠글 했을 텐데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봐요. 아기 예수를.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9장까지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0장 1절에서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고넬료. 갑자기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베드로를 요바에 가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설교 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전개하는데 누가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탁탁 던져요. 재밌게.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탁탁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들이 전개될 때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고넬료 같은 경우 환상 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성령이 탁 나타나서 좀 있다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를 데리러 올 텐데 내가 불렀으니까 가라. 성령이 중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상 중에 갑자기 보자기가 싹 내려오고. 그래서 누가는 이야기들, 내러티브들을 통해서 역사를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순식간에 재밌게 다이내믹하게 이야기들을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설교나 페이퍼를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하셔야 돼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저도 다이내믹하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모니터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할 때는 다이내믹한 게 조금 없어져요.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야 다이내믹해지는데 물론 제 에너지는 좀 적게 들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쓰는데 역사책을 교회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건조한 리포트처럼 쓰질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페이퍼 쓰는 것처럼 건조하게 쓰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처럼 굉장히 막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읽기 재밌게. 메마른 보고서가 아니라 건조하고 드라이한 어떤 그런 신학책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사는 그런 생생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역사가로서의 누가를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누가는 일단 사도행전이랑 누가복음을 쓰면서 헬라의 역사가처럼 자신을 소개를 해요. 조심스럽게 내가 조사해보고 기술을 하고 묘사를 한다. 그런데 그리고 누가는 자기가 경험도 많고 항해도 많이 했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다. 간접적으로 어필을 해요. 그런데 약간 헬라 역사가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조금 감정이입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묘사를 하면서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으로 열렬하게 다이내믹하게 감동적으로 이야기들을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인류에 대한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술하면서 마음이 흥분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술한 것을 한번 읽을게요. 헬라 역사가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술하지만 개인적인 경험들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보다도 극적인 형태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조술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역사가로서 초대교회 역사가로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주고 싶은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창시자인 성령과 성령을 보내신 예수로부터 시작을 한다. 예수로부터 시작을 한 역사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이 되면서 전개되면서 이 역사가 계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끝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픈 엔디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속이 되고 로마의 복음이 도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책을 읽고 있는 너희들, 독자 너희들도 지금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인류를 향한 약속,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 구원사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져 나가고 로마에 도달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된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청중들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도 지금 포함된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주장을 누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역사가로서의 누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 잠시 후에 제가 신학자로서의 누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한번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이따 봬요.